오늘의 말씀은 이단의 원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새롭게 개축하는 그 성전을 보고서는 놀라서 얘기를 했죠. 대단하지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의 장엄함을 보느냐?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래서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 그 성전이 있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면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로 많이 찾아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주로 제자들이 모이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때가 언제 오는 겁니까?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에게 미리 증조를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때, 이게 시계안에 의한 달력에 의한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이 차는 때죠. 한 번은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가가지고 아무튼 쌀도 씻고 맛있는 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밥을 해서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 각자가 일을 했는데, 딴 거 다 준비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이 준비가 안 됐어. 왜냐면 그 화장실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그 코드를 꽂았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안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참 난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코드를 꽂아놔도 일을 안 하면 밥은 안 되는 거죠. 밥이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죠.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운이 차서,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김이 차고, 그리고 밥이 있고, 그리고 뜸이 들어서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지요. 하나님의 때도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역사가 진행되기 위한 그런 기운이 차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맨날 며칠 몇 시 이런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은 주의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칼렌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나도 몰라, 하늘에는 천사도 몰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짜입니다. 그 때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가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가냐고. 왜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단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시간을 얘기하면 시급하고 조급하잖아요. 긴박하잖아요. 긴박함을 조성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신은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될 그런 어떤 긴박감을 가지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병을 앓았는데, 병을 앓을 때 제가 제 심리를 보니까 뭐든지 잡겠더라고. 똥물이라도 마시겠더라고.
꾸정물이라도 그거 약이라면 먹겠더라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종말적인 어떤 그 긴박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같이 죽는 거지.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상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어떤 조짐이 먼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특별히 사회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사람들이 희망을 보지 못하고 모든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할 때에 무엇인가 확실하다고 제시해주는, 맨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그때가 온다고 확실한 것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인간적으로 어떤 종말의 그림자를 보게 될 때에, 사회적으로 종말의 그림자를 보게 될 때에,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때에 이단은 독사처럼 고개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이비들이 판치게 됩니다. 가짜들이 판치게 됩니다. 혹세무민하는 이들이 판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바로 여기에 현혹이 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결국엔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르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파들은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있어서 다 묻어버리고 죽여버렸는데, 어디선가 또 누군가 그걸 파내가지고 또 이것이 새로운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단입니다. 현재 기독교 이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육신으로 오시냐?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셋이냐?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현현하여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각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삼위로 삼위일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제자들이 숨겼지, 도둑놈이 훔쳐갔지, 그러다가 정말 진짜로 안 죽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해전에서 이수지 장로를 통해서 얘기하셨더라고. 참나, 그분도 예수를 믿었나 봐. 근데 이겼잖아요. 배 열쇠척을 가지고 130쪽 130쪽을 때려 부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살려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요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다가 그냥 제일 먼저 총알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거야. 이게 역사에 검증된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번째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자. 길이 많지 예수님만이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다.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은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하나야.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제일 좋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길을 택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일들이, 그리고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좋은 그런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자질이, 그 격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라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사 한 38년 지금 해놓은 동안에 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그 병도 걸리고,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복된 자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어디서 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렇게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순화되어지고, 그리고 다스려지고 다듬어져 가면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딴 데서 애따나 복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예요. 예수가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사람, 복 있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정경임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을, 조금 더 우리 노영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부인하는 거야.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보면 참 다양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무슨 해방신학이니, 무슨 뭐 정통신학이니, 무슨 또 새로운 그런 정통신학이니, 무슨 뉴 오르토닥스니, 무슨 뭐 별 신학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한번 맞다가 그냥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갔던 신학자들이, 성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신약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다 연구해서 해보니까 남는 건 뭐냐면 성경의 앞장하고 겉장만 남아. 남는 게 없어. 그럼 그렇게 똑똑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거에서 요거는 요렇게 에디트되고 요렇게 리바이즈 됐고 요렇게 해서 요거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니까 걸러내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날카로운 지성만 가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나누고 가르고 분석하고 그리고 쪼개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식만 가졌지,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만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주지 못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요리 쪼개고 조리 쪼개가지고 요건 아니고 저건 고기고 갈라내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단이 왜 나타나느냐? 이단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을 사람도 있습니다. 에휴, 빌어먹을 세상 망해버려야지 빨리. 그래 이 고생을 내가 안 하지. 그래서 나만 망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세상이 망할 때 나도 싹 같이 망해버리면 내가 뭐 못나서 망한 것 같이 보이질 않으니까 같이 망가지는 거지. 네. 한때 한국에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것도 그 무슨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1998년 10월 15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난리를 폈습니다. 난리를 폈어요. 근데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애냐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렇게 많이 간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 거야. 도망가고 싶은데 예수님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아. 공부 안 하고. 예. 그냥 거기를 막 애들이 쏠려 들어가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내 자식 내놓으라고 말이야 핍게 들고 신문에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 보셨어. 예. 어떻게 재림의 때를 계산을 해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때는 나도 모르고 예수님이냐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10월 15일 날 오신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 감은 사람들이죠. 눈 감은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단은 진리의 일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일부를. 진리는 온전한 겁니다. 진리는 well-rounded, 잘 밸런스가 맞은 거예요. 근데 한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한쪽만. 만약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만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추레하고 너무나 죄악스럽고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오기만 하면 칼로 칠 뿐인데, 오기만 하면 채찍으로 때리실 뿐인데 왜? 죄인이라고 우리를 때리실 거 아니에요? 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랑만 강조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너무 방만하고 그리고 안일하고 그리고 감정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정말 그 한계가 없이 마구 버릇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죠.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말 그 깊은 그런 어떤 묵상 가운데 나온 자기 결론인지 모르지만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하고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 지옥인 그것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죽음의 처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지저스 무브먼트 하는 사람이 또 잘라서 다 버렸지. 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이건 예수의 말이 아니다. 다 잘라버렸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고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만 강조해가지고 몸이 한쪽만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영화배우의 그 입술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입술을 너무 강조해서 수술하다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됐어. 눈은 쬐끄만데 입술만 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저처럼 눈이 작아도, 이제 입이 작아도, 그냥 작은 대로 오목조목 그냥 어울리면 그게 이쁜 거예요. 근데 지 맘대로 자기가 좋다고 한쪽을 강조해가지고 막 키워놓으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어.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것입니다. 조화된 것입니다. 조화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 교육, 예배, 봉사, 교제, 뭐 등등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만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한쪽만 강조할 사람이. 예. 그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한때 그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도만 하자는 거예요. 전도만. 그러니까 전도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질서가 없죠. 누군가가 그 교회를 돌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요즘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가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계속 공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자꾸 공사하는 거예요. 부엌도 또 터져가지고 또 이렇게 한 교회가 한 10년쯤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래요. 네.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백장로님이랑 우리 정재용 권사님이 아무튼 저 신경을 많이 쓰고 교회 사무실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이거만 해야 돼. 이거만.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해외 선교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해외 선교만. 그래서 그것도 해외 선교 중에서 어디 선교만 땅끝이다 그런 또 사람이 있어. 땅끝이 어디요 도대체가? 거기가 이디오피아 선교사는 거기가 땅끝이래. 와서 말씀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거기가 아주 최종의 그런 어떤 선교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요, 다 해야 돼요. 당신은 거기 부름을 받았고 나는 여기 부름을 받았고, 당신은 교회 부름을 받았고 당신은 선교지의 부름을 받았고, 그렇죠? 당신은 부엌의 부름을 받았고 나는 주일학교의 부름을 받았고, 다 부름을 받아서 골고루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후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또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다 손이면 누가 발 노릇을 하겠느냐? 다 눈이면 누가 코 노릇을 하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코만 있는 얼굴을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웃기는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골고루 갖추고 골고루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단은 하나만 강조해. 한쪽만 강조해. 그래서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4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quadrilateral principle이라고 해서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primacy of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더 좋은 전통을 후대에 남겨주도록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experience, 우리가 체험입니다. 신앙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서 내재화하고 그리고 인격화하고 생활화하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reason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지성을 주셨겠습니까? 생각해 보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무디 목사님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박물관에 보면 무디 목사님이 읽은 성경이 있는데 거기 성경을 가보면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proved. 해봤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검증하고 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둥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체험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체험 속에 빠져가지고 온 집은, 신앙의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무너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well-rounded, 잘 규모 있고 조화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도 나오더라고. 뭐라고 그러죠? 뭐 계속해서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TV에서 설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든지 다 귀신이야. 감기가 걸려도 귀신. 나 지금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조금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도 귀신이야. 그래서 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모든 일에 다 귀신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귀신이야. 권사님 귀신 들렸어 지금. 귀신 들렸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러면 귀신 나가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 자기의 인격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어. 다 마귀가 했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내가 거기에 협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동역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쁜 일을 이루면 마귀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동역자야. 네. 그럼 자기 반성도 있고 자기 그 회개도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이번에 내가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문제 해결됐을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도. 근데 이 아담이라는 작자가 이브랑 같이 그냥 입을 꼭 맞춰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그늘에 숨고 회피하고 아니라고 핑계대고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그 선물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핑계를 댑니다. 그 여자는 또 당신이 만들어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없어. 그러다 나니까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되고 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기 자손들까지도 저주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먹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끝났으면 우린 지금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과감하게 하여야 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기승을 부려가지고요, 한국에 여기도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no thank you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것도 꼭 써붙여야 된다네. 그거 써붙여야 그래야 경찰이 와도 그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고 몰아내도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다 써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써붙였죠? 예, 신천지 no thank you 써붙였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제 친구 하나는 성북제일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그 열심히 하면서 자기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뒤집어 엎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나 이제 교회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싸우십시오 라고 하고서는 자기 떠난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따라 나왔어. 한 3,000명이 따라 나왔어. 그래서 광원전자대학에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목사가 하자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무튼 뭐 또 법적인 싸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옛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성북동에 있는데, 그게 다 무엇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냐면 신천지 중에서 추수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그냥 눈을 들어 들을 보라. 이것서 추수할 것이 많다. 누가 다 추수할 대상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추수할 대상이라고. 일반 기성교회들이 교회가 다 추수할 대상이야. 바싹 무르익었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바로 추수해서 거둬들이지 못해서 지금 저 나쁜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나쁜 교회, 망할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신천지에 의하면 망할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 다 건져내야 되고, 저 교회를 회개시키고 저 교회를 우리가 턴오버 시켜야 된다고 여기면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치 이북에 그 스파이들처럼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가보니까, 대전에 가보니까, 대전에 한 뭡니까? 난 잊어버렸는데, 그 동을. 그 아주 중심가에 큰 건물을 졌어요. 그리고서 그냥 노수로다가 신천지 무슨 전도, 무슨 뭐 센터 뭐 이렇게 가지고 크게 써붙였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버적버적 이렇게 드나드는 거야.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왜? 엄청나게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한 번 하와이에 있는데, 하와이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뭐냐 그랬더니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 이 사람들이 왜 7만 명이 이렇게 컨벤션 센터에 모였냐? 컨벤션 센터에 7만 명이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왔어. 세계에서, 곳곳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왔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컨벤션 센터에서 자기들 회의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7만 명이 하와이를 다 뒤지니까, 휘비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보죠. Oh my God, who is this guys?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지 지금? 여호와의 증인. 그 새가 말입니다. 무서워요. 막 쓸고 가는 것 같아. 막 메뚜기 떼들이 막 쓸고 가는 것 같아. 뭐 와이키키 해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막 다 싹 쓸고 다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섬에 7만 명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더라고. 그렇게 열심히야. 내일서부터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7만 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30명 이제 갑니다. 네, 30명. 그래도 많이 온 거예요.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문선명을 교주로 해서 메시아로 여기잖아. 안 죽는다고. 죽었잖아. 알지? 이게 신천지도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80이 다 돼가는데 안 죽는다고. 그 이만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대. 사람들이 그래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야, 아이고, 그냥 아주 여우 같은 늙은이더라고 보니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 사람 죽지.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안 죽는다 그런다고 말이야. 무슨 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사람들 따라 거기다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거기다 털어놓는 그 사람들, 의미 있다고 거기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통일교 같은 데 가보면 감리교, 장로교, 장로들, 권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대. 통일교 논리를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하고는 별개로 그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간히 보석처럼 성경이 끼어듭니다. 그 논리에
지성인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국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LACC 1년 다녔거든요. LACC 아시죠?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1년 다녔어요. 그래도 거기서 말 배우느라고 왔는데 저한테 미국 여자들이 그렇게 오는 거야.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좋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코리안이라 좋겠대. 그래서 나는 코리아가 힘이 들어서 지금 미국 왔는데 넌 코리안이라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통일교야. 나한테 전도하려고. 통일교. 아버지 나라에서 왔다고. 아버지 나라. 이게 문선명이 말입니다. 그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위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한국 사람 위상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몰라. 아버지 나라에서 왔다고. 한 여자는 불란서 여자고 하는 미국 여자였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더라고.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 그때 유혹을 받아가지고. 네.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기성교회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시와 때는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심플한 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저들의 논리에 그냥 꿰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수를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그저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예식, 그리고 교회 어떤 생활의 어떤 그 풍습, 이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깊은 내면의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한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채워갔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이단의 논리에 그냥 걸리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무력하게 끌려갑니다. 무력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성령 받아서 분명한 구원의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단을 만나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단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사람에게 인기 있는 그런 신앙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규율이나 또는 고난에 대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강조하면 누가 믿겠어요? 희생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하고는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죠.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은 다 지우는 거야. 다 지워. 그래서 나만 따르면 대박이 터진다, 나만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만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돼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참 달콤한 그런 어떤 논리와 이 언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 여자를 왜 아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중풍을 맞으셨어요. 중풍을 60세 때 중풍을 맞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일찍 맞으셨어요. 이게 얼굴이 이게 뭐죠? 안면 마비가 오시고, 그래서 얼마 후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또 온 거야. 또 왔어. 그래서 거의 주저앉아 계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에 대한 그런 어떤 염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한 번에 필리핀에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몸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시냐고. 그땐 제가 이제 산타바바라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산타바바라에 기숙사에 있고 아버님 어머니 여기서 하시는데 필리핀에 가신다고 친구분이랑 가셨어. 그래서 어딜 가셨냐고 그랬더니 필리핀에 성령 수술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걸 다 찍어가고 있었어. 이렇게 이제 필름으로다가 이게 동영상으로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다 찍어갖고. 그래서 저도 필름을 봤죠. 근데 막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걸 막 피가 뚝뚝 떨어진 걸 꺼내는 거야. 그래서 그 필름을 보고 또 봤어요.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 하나 생긴 거야. 김계화라고. 김계화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 성령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이목이 집중됐겠습니까? 그 기도원에 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한다. 거기 나온 그 은혜 받는 자리의 이름이 은혜동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와이에서 은혜동산 만들 때 이거 은혜동산 이름을 붙여 말어 막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그래서 우리 은혜 받으면 되지 해서 그냥 이름을 그냥 은혜동산이라고 했는데 다 찍어서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취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찍은 걸 봤을 땐 이게 막 빨리 돌아가니까 슬로우 모션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 찍은 기계로는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슬로우 모션 된 걸 보니까 이게 여기다가 고기를 숨겨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래가지고 숨겨가지고 이게 손놀림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갔다가 손으로 가르는 척하고 그리고 저 꺼내면서 이게 나왔다 그러고 살은 벗어 붙어버리고 그리고 암덩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춤추고 뭐 장구치고 막 이런 동안에 그냥 거의 뭐 반미치가 된 상황 속에서 그 일이 행해지니까 이게 눈이 똑바로 안 보이는 거지. 눈이 똑바로 안 보여. 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서 따라가는구나. 다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난 것처럼 보이잖아. 암덩어리가 나왔잖아. 지금 손에 해결이 됐잖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또 낫다고.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 아파서 병들어서 죽고.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정신,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신이 이 세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모든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의 파장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참 그 믿는 대로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 위주에,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는 거기 없고 인기 위주에 신앙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네 번째로 이단은 자기만 옳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죠? 그 나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쁜 교회 다니는 겁니다. 물론 좋은 교회가 있고 좀 다 갖춰지지 못한 교회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거기만 계시다는 얘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 구원받는 거지 우리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지엽적인 한 구절을 절대화해서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 신앙만 강조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라고 강조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있을 때 한 여자분이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울었어요. 이거 우리 교인이 아니야. 하도 교인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가 깨져가지고 또 쉬러 왔구나. 그럼 쉬다 가서 날개를 접고 좀 쉬다가 건강해지면 돌아가면 되겠지. 가만 내버려 뒀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근데 이 교회에 오면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너무 평화로워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힘들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은 맨날 저주받는 얘기하고 맨날 야단쳐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쫓아와서 자기를 갖다 지금 당장 그냥 무슨 차단을 낼 것 같이 그렇게 무섭대. 그렇게 위협을 한대,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장 그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장 그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뺏어왔어요. 뺏은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구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교인이 된지 몰라.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 드디어 올라와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요.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지난번에 또 왔어. 나 저 스피리추얼 리더 할 때 또 왔어. 네. 이제 하와이에 또 지금 그 우리 최영기 목사 간 베다니 교회 지금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큰 기둥이 됐어요. 큰 기둥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언어 하나 가지고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편협적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여자는 입을 열면 안 돼.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장로도 못해. 왜? 성경에 여자는 죄송합니다. 1절 순종함으로 조용함을 배우라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용히 물어봐라.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한 구석만 본 거야. 또 다른 쪽에 보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찌그러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무슨 성경? 모든 성경. 내가 먹기 좋은 것만 좋은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단은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부 내 머리 이 작은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은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풀어내요. No. 하나님은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인 우리한테 갇히시겠습니까? 저는 머리로 다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끝인 하나님은 난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작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이단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또 시키의 체스터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자기 머리 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머리가 파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의 머리를 천국 안에 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신앙의 진수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터인데 너희는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있든 내일 있든 무엇이 두렵겠어요?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주님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뭐 그렇게 참 우리에게 두려운 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칭찬듣는 날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조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내적 체험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